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녹아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 걷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1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어서는 출애굽기에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 그 다음 여정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란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습니다. 수많은 잡족도 함께 건넜겠죠. 그리고 거기를 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세 번의 반복이죠.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이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풍경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건의 목격이 그렇게 된지도 모르죠. 근데 바다가 삼켰다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러고 그 원수들은 이렇게 되고 자기들은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 값으로 사셨다는 거죠. 구속 이때 나옵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노예로 붙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 값을 치르시고 인 밖으로 자유롭게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내셔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열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리형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이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 출애굽 때 홍해
도하 사건.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 또 그 주변 나라에 큰 소문으로 알려진 거죠. 이런 사건을 아마 상인들이 알리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가나안에 나중에 가보면 여리고성의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에게. 자, 여기 15장에서 이런 노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함께 불렀던 노래, 이 노래가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확인하면서 불렀던 환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 정말 마귀의 추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환희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과 예, 서로 또 비교됩니다. 서로 공감을 갖습니다. 마침 또 장도 그러죠. 여기도 출애굽기 15장이고 거기도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네, 환희의 노래, 자유롭게 된 노래. 여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택하신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환희의 노래를, 그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기업의 산은 네, 가나안 땅이 되겠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주의 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으셔서 다스리시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두 무리가 전혀 비교되는 홍해 바다에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죠. 여인들과 함께. 그럼 그들은 남자들일 겁니다. 앞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은 남자들이 부른 거고 거기에 여인들이 뒤추임새로 화답한 거죠. 그래서 남녀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자들 대표는 또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지위가 보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좀 전에 3일 전에 환희가 있었습니다. 극한 환희. 이제 3일 정도 물을 얻지 못했는데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민족이 한 3일 지나서 그 환희가 벌써 다 잊어졌고 고생길에 특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했던 것을 일단은 고쳐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구원이죠.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지켜달라. 그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면, 나를 경외한다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달라. 이걸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치료하신 분이십니까? 병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병 걸리지 않는 하나님,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죠. 근데 그 치료는 어디에서 옵니까? 계명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음식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할 때 난 겁니다. 그 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선 지나고요. 마라에선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제한 이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러서 잠깐 장막에 거기에서 장막 곁에다가 물 곁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신광야. 신광야는 지금 현재 나일강 하류인 고센 지방에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그 중간에 있는 광야죠. 그달이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노다. 한 달 정도 지났죠. 첫째 달 15일, 14일 그때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달 15일 정도 됐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먹을 걸 어떻게 하겠을까요? 어떻게 보면 발효되지 않는 그런 떡, 뭐 밀가루 떡덩어리, 그건 이미 빵에서 먹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짐승도 데려 나왔던 그 짐승들도 광야에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짐승의 수는 줄어들고 먹을 건 점점 없고 아마 밀가루 빵이라든 이런 건 떨어졌겠죠. 그러했을 때 원망이 또 터져 나옵니다. 여기 15장에서부터 여기 시내산에 가는 여정을 보면 처음에 막 홍해 건널 때 그때 환희만 있고 그 이후는 원망, 불평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날마다 내리는 이걸 우리는 만나라고 하죠. 만나서 만나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이 원래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나 했습니다. 민나. 그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명사형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 말에 노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다지. 그러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뭔가 횡재를 한 그런 큰 금액의 보통 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 탄광 사업을 한 일제 말기에 우리 조선 말기에 탄광 사업을 한 외국인들 그때 정도의 외국인들이 노타치 그 말이 우리나라 말에 노다지 들려가지고 노타치 하면 뭔가 큰 돈이 벌리는 뭔가 만난 거다 하는 그런 말로 굳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민나 이 말이 만나로 굳어진 거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시험하신다 하는 게 뭡니까? 만나가 일주일 중에 6일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지키도록 40년 동안 이게 지속된 거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내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저녁에는 밤이 되면 그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른다 하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말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을 돌보시던 하나님을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감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는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에 오늘 하루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 말이 민나라는 말이에요. 민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 라는 말로 번역된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더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은 사람은 가족이 많은 사람인 거고 적은 사람은 가족이 적은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거두게 하신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섭리에 인도하심이 있었다. 나타나심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만큼 먹으면 그리고 삶을 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신 하나님, 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더 가지고자, 더 많이 가지고자 그런 욕심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남겨두자. 그 남겨둔 것이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경험합니다. 많이 남겨놓자 해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정말 애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재산들이 나중에 가족에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을 요즘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 이번에 아침까지 간수해요. 안식일 날에는 휴일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휴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휴일이 지금까지 없었죠.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휴일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하여 휴일을 경험하게 돼요. 쉰다는 걸. 낯설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근데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휴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휴식이 선물입니다. 쉴 때는 쉬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이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또 말씀을 일부러 했어요. 그랬는데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노예 습성이 그 다음날 또 거두러 나가는 이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쉴 때는 쉽시다. 하나님의 쉼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쉴 때는 쉬어서 다시 우리 몸을 회복하고 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선한 동행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민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처음에 이 만나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40년 동안 같은 것만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 맛이 달라집니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이 표현이 나중에는 기름 섞은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끼하다. 점점 좀 느끼해지는데 좀 질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표현하는 게 이 악하고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게 악하고 박한 음식이다 하는 걸로 40년 동안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나중에 확인한다면 너무 부끄럽겠죠. 우리 삶의 불평, 원망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먹을 걸 주심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걸 주심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을 또 입을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그건 쓸데없는 근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서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가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의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합니다. 이 증거판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가 먼저 온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십계명 받기 전에 먼저 만나를 먼저 주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 주어졌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이제 시내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사 십계명이 주어지죠. 이제 만나가 먹거리가 일단 해결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짓으나 백성이 이번에 또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은 간 데마다 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마라, 그게 또 물 문제였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신광야에서 르비디, 이쪽이 또 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애굽에 그냥 살게 했으면 이거 물 때문에 고생한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고생하는 일이 없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생 똑같이 겪는 거 사실 삶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기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겪어야 될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많은 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게 예수님을 믿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 사실 공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저렇게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15장과 너무 비교되지 됩니다. 15장의 환희,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에서 원망, 그 다음에 먹거리 가지고 또 원망, 그리고 또 그 해결되니까 또 여기 레비기에서 물 가지고 원망.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가 지금 신광야에서 벌써 호렙산 자라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자락. 뭐 그런 큰 산에 거기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르비딤은 그래서 신광야와 아마 호렙산 그 중간 얼이 함께 있는 지형산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고 만나가 내리고 있고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물이 해결됐는데 또 아말렉 족속 강도떼가 와서 이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그러면 저쪽에서 강도떼가 진치고 있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있는 거죠. 바로 싸움이 일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 본격적인 본대와 본대의 싸움은 지금 내일 정도 예정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손이 올라간 게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 해가지고 예전 부흥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지금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그 산 거기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 산 어떤 봉우리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론과 굴은 그 모세 곁에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에 다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만 임한 게 아니라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다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어지죠. 사울에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쨌든 티격태격하면서도 감정이 환희에다가 원망, 다툼 각종 나타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도 해결하시고 먹거리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면서 점점 신의 산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이 참 많고 걱정할 만한 일 많고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근데 넘게 하실 겁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래? 하는 감격의 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찬송을 드리게 하실 우리의 날들일 겁니다. 그런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환희와 그리고 원망과 다툼 이런 것들이 함께 그냥 나타나는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산을 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되도록이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좀 더 참고 하나님께 찬송과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삶의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언이 우리 입술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 함께 이 하루를 걷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